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또 갈 수도 없는 그러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곳에는 또다시 죽음도 없고 아픔과 고통도 없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고 지금부터 천국에 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천국은 우리가 미래에 가는 곳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그것이 바로 천국임을 깨닫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자들 모든 고난과 고통을 주님께 맡길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고 그 가운데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눌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단순히 아는 지혜로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 삶에 적응하여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귀한 소망계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실천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특별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공부한 대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구원에 관한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도덕적인 개혁이나 선한 행위나 세례 또한 교회의 참여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진리를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지불했기 때문에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간구하는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것도 역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영혼의 선물을 진심으로 간구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함께 배웠다는 것을 제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진리를 실천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을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새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전기가 발명된 후에 연극 무대에서 전등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등의 사용이 중단되었고 그 이유는 밝은 전기불이 무대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가구가 가짜라는 것을 쉽게 관객들에게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밝은 빛은 배우들의 얼굴에 칠해진 화장과 그들의 옷과 장식품이 싸구려 가짜라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다시는 밝은 전등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시 희미한 빛으로 대체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밝은 빛인 복음이 그들의 삶의 거짓과 죄를 드러내기 때문에 복음의 밝은 빛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의를 사랑하는 사람은 진리의 빛으로 모든 악을 드러내면서 살지만 악을 사랑하는 사람은 삶의 더러운 죄를 드러내는
복음의 진리의 밝은 빛을 미워하고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조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가 바로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설교 말씀 가운데 자기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면 목사가 자신의 잘못을 의도적으로 지적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시험에 들게 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목사가 의도적으로 죄를 지적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며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 자신의 잘못된 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악을 행하는 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3장 21절을 보면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시니라. 새 번역 성경에는 그러나 진리대로 사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빛으로 나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을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시나니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시나니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라는 단어는 대단히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또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진리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 곧 구원에 관한 복음의 말씀을 바로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하신 진리이며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면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천국에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천국에 가는 길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진리를 쫓아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과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 가운데 선을 행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항상 불평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며 일을 하고 나면 남의 인정받기를 원하고 자신이 꼭 해야 될 일만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항상 기쁨으로 일하며 남이 모르게 일을 하고 자신이 하는 일에 제한이 없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마음의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항상 기쁘고 즐겁게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선을 행하며 하루하루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진실로 거듭나 진리를 쫓아 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삶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대단히 명확하고 실질적인 방법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진리를 실천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증거를 세 가지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임없이 실천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임없이 실천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새 계명입니까?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께 나와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묻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씀은 실제로 구약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계명과 예수님의 새 계명이 같은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중요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며 예수님의 새 계명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몸을 사랑하지 않고 자살을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정도가 자기의 성격에 따라 완전히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전혀 변함이 없고 일관되고 자기 희생적이며 사랑을 받는 사람의 응답에 관계없이 똑같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항상 변함이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관성이 없는 사랑인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하라는 근본적으로 서로다운 새로운 계명을 예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안 했습니다. 새 계명은 이것이니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는 척도가 바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하고 똑같은 척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으면서도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내 자신이 고백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믿음조차도 거짓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듭나 구원받은 성도로 진리를 쫓아 살고 있다는 첫 번째 증거는 서로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임없이 실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거듭나
구원받은 성도로 진리로 쫓아 살고 있다는 두 번째 증거는 성경 말씀에 응답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지식으로 아는 단계를 넘어서서 삶으로 말씀에 응답하는 신앙생활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에 응답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가장 먼저 성경 말씀을 사모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과 깊은 관계를 갖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절대로 깊은 관계를 가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 말씀과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을 사모하는 것과 거듭나 진리를 쫓는 경험은 뗄 수 없는 깊은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면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사모하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갓난아이는 낮에 몇 번이고 어머니의 우유를 먹고 싶어 합니다. 아이는 배가 고파 먹을 것을 원하지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아이는 얼굴이 붉어지고 울며 팔을 휘젓고 울고 있습니다. 한 저자는 만약에 아기가 힘이 있다면 좌절감에 죽일 수도 있을 정도로 사모하는 것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여러분이 먹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을 만큼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마치 갓난아기가 젖을 먹음으로 자라는 것과 같이 거듭난 성도도 말씀을 먹으러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성장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양식이 없이는 유아용 침대에 머물며 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며 먹을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이 주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스스로 먹지 않으면서 평생 어린아이와 같이 남에게 의존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1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먹여주는 우유를 먹으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말씀의 양식을 먹지 않으며 교회만 왔다 갔다 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유아가 자라서 세월이 지나면서 자라 어린이 아이 교실로 가고 어린이가 자라서 청년 교실로 옮겨야 하는데 옮기지 못하고 유아실에 그대로 남아 있어서 교회의 유아실이 유아들로 넘쳐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며 영적으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며 분위기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로 교회가 가득 차 있다고 사도 요한이 여러분과 저에게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숙함의 증거는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성경을 얼마나 많이 실천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신앙서적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주일 예배에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필요한 것이며 우리에게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성도의 특징은 스스로 말씀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말씀을 실천하며 선과 악을 스스로 분별하는 신앙생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말에 유혹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만 의존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과 영적인 삶의 관계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육적으로 죽은 사람은 육신의 음식을 먹고 싶어 하지도 않고 먹을 필요도 없듯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영적인 음식을 먹고 싶어 하지도 않고 먹으려고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먹고 싶지 않다면, 전혀 관심이 없다면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식욕의 부족은 영적인 삶의 부족을 틀어내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 말씀에 대한 개인적인 순종이 영적 건강의 근본적인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사도 요한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먼저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과 저의 행동이 결정되어지고 여러분과 저가 죽었을 때 어디로 가느냐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믿지 않는다면은 성경적으로 행동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책망을 줍니다.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여러분과 저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여러분과 저를 바르게 해줍니다. 무엇이 옳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경은 옳지 않은 것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옳고 경건하고 순결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있게 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또한 여러분과 저를 훈련시켜 줍니다. 옳은 일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경건한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한 지침서입니다. 여러분은 우연히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은 우연히 순결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삶은 성경 말씀의 영향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삶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지 막 살아가다가 우연히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사모하는 신앙생활은 살아있는 말씀을 따르며 결실을 거두는 신앙생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여 보라는 말씀은 경험을 통하여 시험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배워나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에서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시험에서 배우고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서 구원의 증거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실패로부터 배우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에 반응하는 삶입니다. 성장의 과정을 통해 어른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에 따라 반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나 구원받은 성도로 진리를 쫓아 살고 있다는 세 번째 증거는 회개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실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근본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구원을 받을 때 죄인이라는 것을 처음 고백하는 회개입니다. 내가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 나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내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회개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며 내 죄의 대가를 치르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을 보면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자신이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신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했고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주님 안에서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과거의 죄를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진실로 자신의 죄를 고백한 사람은 자신이 회개하고 사함을 얻은 죄로 인하여 다시는 절대로 괴로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죄를 사하여 준다는 말씀을 듣고 이제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살다가 죄를 회개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죄를 짓고 단순히 회개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자동차 보험이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이 있다고 마치 미친 사람처럼 운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보험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있다고 해서 염산을 마시고 강도처럼 또 깡패처럼 면도날을 씹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구원의 증거 중 하나는 다시 죄를 짓는 것이 나를 얼마나 괴롭게 하는 것인지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들은 아직도 죄가 무엇이며 죄사함이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어떠한 특정한 죄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새로 짓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회개를 하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마음속에 꼭 담아두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깨끗하지 못한 삶을 살면서 영적으로 부족한 삶을 살며 회개한 죄는 사함을 받지만 귀중한 것을 잃어버린다고 또한 분명히 여러분과 저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죄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10장 41절에서도 또 누구든지 죄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일서 1장 8절에서도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상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값없이 받지만 상은 우리의 삶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거듭나 진리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며 살고 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임없이 실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갓난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이 사모하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진실로 회개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때 죄인임을 고백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범하는 죄에 대하여 매일 지속적이고 구체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진리를 쫓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다는 증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빛으로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질문을 자신에게 하면서 고난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값없이 죄사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임없이 실천하면서 또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는 대로 배우는 대로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짓는 크고 작은 죄를 위해서 끊임없이 회개하며 회개한 죄는 다시 죄를 짓지 않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소망교회 성도들만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함께 만나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